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우리나라도 지금 장난이 아니죠. 매일 확진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지역적으로도 다들 막 긴장하고 조심스러운 분위기. 거의 재앙이죠, 재앙. 재앙 수준.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은 상당히 인격적인 재앙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예배하게 해줘라. 그러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언제든지 그렇게 하면 재앙이 내리지 않아요. 멈춰요. 그러나 파라오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잔꾀가 있는지라 그 재앙을 내릴 때마다 살짝 들어주는 척하다가 다시 고집을 부리고 들어주는 척하다가 다시 고집을 부리고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멈췄다가 고집을 부르면 다시 내리시고 멈췄다가 고집을 부르면 다시 내리시고 그것이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는데 결국 이집트 파라오 왕은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다 맞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의도된 재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7장 3절 나는 파라오의 고집을 그대로 두고 나는 파라오의 고집을 그대로 두신다고 그랬어요. 이집트 땅에 많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이집트 땅에 많은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 이제 모세를 보내서 이제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첫 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그 비옥한 땅에 흐르는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무수한 생명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냄새가 나고 물도 못 마셔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나 파라오는 고집이 세죠. 두 번째 재앙은 이제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막 육지로 다 막 몰려오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덮치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왕궁에 그리고 백성들의 집에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밥그릇에도 막 개구리들이 막 뛰어다니고 난리 법석이에요. 세 번째 재앙은 먼지가 다 이로 변하는 거예요. 그죠? 티끌. 그러니까 막 사람이나 짐승의 몸속에 이가 막 득실득실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일이래? 그죠? 막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이제는 막 파리떼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예요. 파리떼들이 이집트의 뭐 집이건 들이건 막 다 뒤덮여. 모든 땅에 파리가 들끓어요. 뭐 개구리들이 덮치질 않나, 이가 막 생기질 않나, 파리떼가 막 몰려오지 않나. 이런 과정에서 파라오는 잠깐 흔들리지만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섯 번째. 지금까지 괴롭히는 건데, 그죠? 지금까지는 괴롭히는 건데, 이제 짐승이 죽어요. 짐승이 9장 3절에 모든 짐승에게 끔찍한 병을 내려 너의 모든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을 병들게 할 것이다. 이런 건 좀 우리가 경험을 하죠. 닭이 엄청나게 폐사시키고
또 어떨 때는 막 그 소 그때 엄청 났잖아요. 구제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돼지 열병. 어휴 뭐 긴장이 되는 병들이잖아요. 짐승들이 하나만 걸려도. 근데 어, 모든 짐승들이 다 그렇게 병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꼴이 많이 아니죠. 꼴이 많이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6절에 이집트의 짐승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신이 없는 거야. 정신만 없는 거야. 막 갑자기 이집트 땅에 막 그 재앙들이 몰려오는데, 그리고 막 집 바깥에 그 이집트 사람들의 막 짐승들이 죽는데 우리 집 짐승은 안 죽어. 그러니까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재앙, 종기. 사람과 짐승들의 몸에 막 종기들이 일어나요. 그죠? 종기들. 그러니까 막 힘든 거라. 그러니까 막 개구리나 이나 파리 이런 것들이 괴롭힐 때는 막 떨어져 나가잖아요. 괴롭혔다 또 물러나가고. 근데 종기는 몸에서 나는 거잖아요. 전염병. 야, 이런 종기들이. 그래서 파라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11절 보면 마술사들이 모세 앞에 당당하게 딱 서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마술사들은 모세 앞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술사들까지 포함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종기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고집을 꺾지 않아요.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 최근에 호주 산불 뒤에 막 돌덩이만한 우박, 돌멩이도 우박. 이런 것들 가끔 우리나라도 가끔 막 보이잖아요. 최근에 중국도 우박. 그러니까 막 그 이집트에 있던 우박이 더 대단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우박에 맞으면 다 죽어요. 짐승이건 사람이건. 막 나뭇가지들이 두둑 부러진단 말이죠. 요즘 뭐 유튜브 영상 보면 진짜 막 나뭇가지 뭐 부러지고 자동차가 막 찌그러지고 그런 우박이 막 내린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우박. 그래서 이제 흔들리는 모습을 잠깐 볼까요? 바로가 9장 28절, 27절. 파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께서 오르시다. 나와 내 백성이 잘못했다. 28절. 여호와께 기도드려라. 천둥과 우박을 그치게 해다오. 너희를 내보내 주겠다. 그래서 그쳤어요. 멈췄어요. 그렇지만 바로는 또 고집을 부려요. 안 보내요.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떼. 메뚜기 떼는 다 먹어치우잖아요. 습술고 가면. 뭐 요즘에 그 팔뚝만한 메뚜기 떼, 뭐 사막 메뚜기 떼가 출현하더니 그게 지금 파키스탄, 인도 쪽으로 가고 있고, 그걸 지나면은 중국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긴장을 하고 있다잖아요. 그런 메뚜기 떼. 그 메뚜기 떼가 이집트를 덮었단 말이에요. 아니 뭐 나만 하는 게 있겠어요? 그렇게 강성했던 이집트가 망할 만도 해요 그때. 그러니까 뭐 자기 목전에 그렇게 찬란했던 이집트가, 자기 나라가 메뚜기 떼 와서 다 먹어버리는데, 식량을 다 먹어버리는데 파라오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파라오는 잠깐 흔들려도 다시 자기 자리로 갑니다. 고집을 부려요.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 이제 어두움이 땅을 덮어요. 가끔 뭐 미국이나 몇 나라 보면 정전. 그럼 뭐
망하는 거죠. 산업체도 다 망하고 경제적 위기도 오고. 근데 이 당시에도 어두움이 임했어요. 10장 21절.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뻗어라. 그러면 어두움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눈앞에 막 죽어 나가는데 그 이집트 사람들의 그 짐승들도 죽어 나가는데 자기네 집 짐승은 살아 있는 거야. 막 이집트에 막 어두움이 막 깔리는데도 자기네는 아직 환한 거야. 그러니까 뭐 어리둥절한 상태에 있어요. 이제 파라오가 열받았어요. 28절, 10장 28절.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가버려.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또다시 나타나면 너를 죽이고 말겠다. 29절. 그러자 모세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하겠습니다. 다시는 왕을 만나러 오지 않겠습니다.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와 이집트에 내릴 벌이 한 가지 더 있다. 한 가지 더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파라오는 지긋지긋한 거야. 그리고 이제 나라가 다 망하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진절머리가 나서 알았다 가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멈추지 않으세요. 왜냐면 의도된 재앙이니까. 파라오와 이집트에 내릴 벌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벌을 내린 다음에야 그가 너희 모두를 이집트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완전히 다 쫓아내 버릴 것이다. 그때 비로소 너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를 다 죽여. 그 벌이 그냥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냥 일상적인 아니면은 9번째 재앙에 비슷한 그런 재앙이 아니라 이제는 장자가 다 죽어요. 왕의 아들, 백성의 아들, 짐승의 첫 새끼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두렵지 않겠어요? 어리둥절하잖아요. 지금 갑자기 모세가 나와서 자기들을 뭐 여기서 해방시켜 준다고 하지를 않나. 또 파라오는 안 된다고 하지를 않나. 그런데 갑자기 막 뭐 물이 피가 되지를 않나. 개구리 이 파리 떼들이 막 울려오지를 않나. 우리 뭐 종기가 나지 우박이 내리지를 않나. 뭐 하여간 재앙들이 막 덮치는데 정신이 없는데 자기들은 멀쩡한 거라. 그리고 이제 갑자기 막 세상이 어두워진 거야. 뭐니 이거? 뭐 세상이 끝났나? 그랬더니 자기가 사는 땅은 또 화내요. 그러니까 막 어리둥절한 거야. 그런데 이제 장자들이 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막 곡소리들이 이제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뜩이나 본인들이 한 것도 없고 그냥 보고만 있는데 그 장자들이 다 죽는다니까 자기네 집들도 긴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장자들이 죽지 않는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저 끝에 이집트에서부터 죽음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러나 문틀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건너뛴다. 그거 쉽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그래서 막 곡소리가 나요. 막 왕궁의 뭐 파라오의 그 당시에 강력한 나라인 이집트의 강력한 군주였던 그 왕궁에서 바로의 아들은 죽어요. 그러니 곡소리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하들, 백성들, 또 짐승들 막 죽음이
죽음이 막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집은 건너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의도된 10가지 재앙이 소개되었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날 지금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좀 안전한가 싶었던 우리나라도 지금 불안해하고, 이 정도 되면 의도된 재앙이죠. 이런 의도된 재앙에서 우리도 당황스럽지만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어린 양의 피란 말이죠.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사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잖아요. 지금도 어린 양의 피는 유효하단 말이죠. 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금은 다시 상기하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어 그러는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잖아요. 승리한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다음에 더 좋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거라 사람들은 항상 더 좋은 것을 가려고 그러고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그러고 그걸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담대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게 세상적으로 불안해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어린 양의 피, 그 피는 우리에게 담력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담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또 이 땅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두려움으로 볼 것이 아니라 평안함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속에서 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오히려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